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말자.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서 설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상실한 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네가 나의 뜻을 초월했기 때문에 나도 언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유기 상태를 두는 것은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멸하기로 약하셨고,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그리고 양, 낙타, 나귀 그런 가축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좋은 거,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제일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거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앞질러가 버린 거죠. 그리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사울 왕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그 동기 자체는 순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이것이 그만 자기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 선지자는 사울에게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사울 왕 자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했던 이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좀 더 좋은 거, 그 정말 살찐 양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고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선한 동기라고 생각을 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사울은 뭘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수한 생각, 좀 선한 동기로 해가지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 이것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선한 동기가, 내 동기 자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동기로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버리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름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앞질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낸다고요?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그러니까 유혹의 영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은 자기가 선한 동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준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혹하는 영을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던 그것이 그만 하나님을 앞질러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영을 다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라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초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11조를 드릴 때에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자기의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으로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내가 먼저 냅니다. 이걸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11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은 뭘 버렸냐?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걸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초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난 내 스스로 알아서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그 계명 안 지켜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안 먹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초월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초월하는 것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세워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초는 반석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다가 주초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홍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파운데이션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주초를 세우면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괜찮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게 되면 루시엘이 했던 것처럼 마귀적인 일을 인간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소. 난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딱 정해놓고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더라도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나는 엄마 뱃속부터 예배를 드렸고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항상 우러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딱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명이 먼저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 이 계명이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어떤 감정과 상황과 느낌과 반대되는 것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킬까요? 아니요. 아는데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초월하는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올바른 지식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의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마치 사울 왕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에서는 이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게 없다면 이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법칙이에요.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허락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이 있는데 그 계명을 그들 스스로 초월해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가증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묵상하는 것이고 진리는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이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초월해서 자기 임의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이게 무한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제약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이게 그 죄인 줄 알고 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이게 좋은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살찐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이다라는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사울 왕은 초월해 버리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동기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말씀을 초월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흑암 가운데 영원히 결박으로 가두어지게 되었고 저주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타락한 이 루시퍼 사탄과 그 쫄개들은 마지막 날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읽겠습니다.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게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 말씀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명령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어떤 행위도 순종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본문에 있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반석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위에다가 주초를 세우는 거.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법을 내가 초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의 사람은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유는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야 돼요. 무슨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초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있는 자들만 이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 안에서만 이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또 36절입니다. 8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이 자유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자는 자유하는 자고 또 자유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8장 3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보세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니라. 자,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이 말씀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것은 같은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명령으로 나에게 오게 될 경우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뭐요? 뭘 안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도리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데. 근데 실제로 말씀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창조의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이 계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뭘로 온다고요? 영생의 말씀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반석에다가 주초를 세워놓은 것과 똑같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초월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말씀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살아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냐?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계명을 초월하지 않고 그 계명을 영생의 맛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뭘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제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계명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초월하지 않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으로 오지만, 그 말씀을 초월해서 내 생각과 내 의가 들어가 버리면 말씀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과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요, 양을 키울 때 양을 자기 임의대로 그 목자는 합니다. 내가 이 양이 한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중에서 양이 임의적으로 그 한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양을 선택하느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떤 양은 잡아서 고기로 먹기도 하고, 그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목자가 양을 임의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임의로 양육하고 우리를 그렇게 임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사용하십니까? 왜 난 놔두고 저 사람 사용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하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왜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지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주님이 편하실 대로 사용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편하실 대로 사용하십시오.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안 씁니다.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를 마음껏 주님께서 편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목자 앞에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을 때에 양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난 싫어요, 싫어요. 막 양이 막 움직이고 도망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묶어버립니다. 양이, 목자가 볼 때는 이 양을 깎아야 될 틀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막 싫으면 묶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면 양 입장에서는 난 자유다. 나는 이제 간섭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목자의 눈에서는 버린 거예요. 아웃사이드예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자유다. 내가 목자의 손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재앙이 시작이 되고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임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없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던 그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증히 여겼다라고 했던 것처럼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볼 때는 가증히 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야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냥 그릇이 불과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과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인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근데 이 땅에 인자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필요합니까? 사람을 창조했던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그분이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자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을 이렇게 다 키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제 단백질 보충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소고기를 시켜 먹어요. 그 무한 리필을 갑니다. 작정해서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소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애도하면서 먹어요? 고기 앞에서 애도합시다.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먹어요? 아니에요. 우와, 이 고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면서 막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도록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임의로 내가 먹더라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이 마땅한 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고 저 사람 씁니까? 그건 나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만 뭡니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임의적으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이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났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가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겠다.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초월하지 않고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사울 왕은 그 계명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